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장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가 죽기 전에 만들어준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에 운율을 붙여서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했고 그 뒤에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끝에 3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의 내용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노래의 내용 못지않게 이 노래가 왜 지어졌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지은 이유를 31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1장 19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사실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지었지만 그 노래를 짓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실을 흔히 이제 잊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쉬운데, 사실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지었지만 이것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노래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마음에 남겨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아니라면 유행가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행가를 부르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노래가 주는 어떤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연약한 사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거야. 그들의 신앙이 무뎌지게 될 거야. 넘어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냥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거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뎌질지라도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 노래를 주신 것이, 음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노래가 없다면, 우리에게 음악이 없고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말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송 불러주신 거 찬송하면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 돼요. 또 들었으면 좋겠다. 또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연말에 유행가가, 세상의 노래가 불평하고 답답하는 말들이 여러분 입술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득한 연말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베푸니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왜 우리를 지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오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분깃은 유산의 한 목,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belong to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뒤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제이콥 is his special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 특별히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아끼고 지키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거기 아이들, 뭐 여러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과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끊임없이 엄마에게 묻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묻고 놀다가도 와서 또 묻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아니면 이거 내 거 아니야?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 끊임없이.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는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게 소유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누구 건지가 얘한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 때도 이거 네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야. 가르쳐 줘야지 마음 편하게 가지고 논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 아이에겐 그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른 친구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가 물어요. 이거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 이거 네 거야. 네 거니까 괜찮아. 이건 네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이게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구분해야죠. 내 것이 아니라면 넘보지 말아야 되고, 내 것이라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분깃이라, 나의 유산이고 내 몫이다. 그래서 내가 아낀 거고, 그래서 내가 지키고 내가 돌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인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인지, 이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중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그 아이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것입니까?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남들보다 잘생겼고 뭐 뛰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지. 정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에요? 내 자녀가 특별하지 않아도 내 자녀니까 소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돌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제일 행복한 엄마냐? 차은우 엄마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차은우 엄마가 제일 부럽다는 이야기들을 엄마들끼리 한대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차은우를 한 트럭 갖다 준다고 해서 내 자식과 바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차은우보다 좀 못나도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 그래도 내게는 훨씬 더 소중하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가 훨씬 더 소중하고 내게 훨씬 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만하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분깃이라, 나의 특별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돌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43장 1절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그리고 여러 만났습니다. 저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그런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마음으로는 공감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분기시고 나의 특별한 소유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지키고 돌보셨던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건지셨는가? 황무지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돌보셨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것, 정말 다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곳이 이제 황무지죠. 황망한 곳이죠.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중요하겠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그들을 만나셨는가? 황무지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 땅이 황무지와 같고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마땅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정말 누군가 든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반갑겠습니까? 내가 버려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는데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정말 든든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반갑죠. 좋죠. 의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셨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정말로 황무지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톨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외롭게 혼자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고독,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외로운 곳을 상징하고 있다면 짐승이 부르짖는
부르짖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황무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짐승이 부르짖는 그 땅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과도 같이 나 하나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놓고 괴롭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하러 말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모든 사람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과 같이 느껴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호위했다는 거예요. 너를 둘러 진쳐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지키며 살아왔지, 내가 잘 감당했지, 이거 얼마나 큰 망각인지 착각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고비를 지나칠 때마다 하나님이 황무한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교만이 무엇일까요?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 내가 잘했지, 내가 지켰고 내가 돌봤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셨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호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삶을 단단하게 단련시켰다고 말합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1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를 이렇게 날개 치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펄럭거리는 것은 다른 맹금류가 와서 이 독수리의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맹금류도 독수리의 둥지에 감히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 자기의 둥지를 이렇게 너풀거리는 것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의 가장 높은 포식자답게 스스로 날아올 수 있도록 둥지를 어지럽히기도 하며 심지어는 때로 떨어뜨리기도 하며 다시 받아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새끼를 하늘의 가장 힘센 포식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단지 호위하고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를 어떤 이렇게 아주 안전한 곳에서 그냥 평생도록 100년 만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실 때에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켜서 하늘의 포식자로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쪽의 축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는 그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약한 노예의 삶을 400년 이상 살아왔던 족속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도 맞설 수 있고 바산왕의 옥도 깨뜨릴 수 있는 전사와도 같은 군대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는 노예와 같은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은 단단해졌고 그들의 손은 강건해졌으며 어느 누구와도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이상한 일들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서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올해는 여러분을 버겁게 만들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내년에는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기호 식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이 노래는 단지 즐겁고 기쁜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말씀부터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그 15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맞아, 우리 내년부터는 자막 없을지 몰라요. 자기 성경책 갖고 오세요. 우리가 전에는 성경책 늘 갖고 다니는 게 우리의 룰이었는데 이제 성경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 갖고 다니세요. 다 갖고 다니고 이제 자막을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성경책 읽어야 돼요. 핸드폰도 좋은데 우리 성경책 없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책 없는 손들, 난 목사님 저 성경 제가 선물할게요. 저 성경책이 없어요. 다 있군요. 그럼 다음 주엔 성경책 들고 만납시다. 우리 말씀이 15절은 그런 대로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 이 정도로 삐지면 안 돼요. 맷집 있어야지. 이 정도 혼낸 것도 아니지.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그런 대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14절까지 그는 나의 분깃이다. 나의 소유고 내가 그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발로 찼다고 합니다. 언제? 그들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게 되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경책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동그라미까지 치세요. 그들이 살찌고 동그라미, 비대해지고 동그라미, 윤택해짐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걷어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렸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좀 달랐을까? 그 생각해봤어요. 나는 좀 다른 사람일까? 남들은 이렇게 살아도
천정훈 너는 다른 사람이야? 다르게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자만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시를 하나씩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오히려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연약한 것 하나씩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잠들지 않게, 그것이 나를 흔들어 깨워준다면 내 몸에 가시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 나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대단한 배경, 이력, 특별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폭포수처럼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지만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면서 그 가시가 어쩌면 바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가시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아픔 하나가 어쩌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32장 7절 말씀을 한 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이 세 개의 단어에 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조상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잘하지 못할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원한다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배우고 깨달으면 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리고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이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셔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임을 결코 망각하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